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고요. 오늘 본문부터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에서는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특별히 신앙적인 모습과 그들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14절에 보면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의 괴로움이, 영적인 육적인 괴로움이 심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시대의 단면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2장 16절 17절에서는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고 2장 16절부터 17절에서는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불순종한 모습입니다.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게 하셨지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사사들까지도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지도자들에 대한 불순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2장 18절부터 23절에는요. 사사를 세우셨을 때 사사들의 말도 순종하지 않았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그러나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원위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실 때는 그나마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또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잠시 상고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그들의 중심에 말씀이 없고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말에도 불순종했고요. 그들을 인도하던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원위치해서 말씀을 완전히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점진적으로 인간은 사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비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대적들을 당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심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로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잠시 상고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기쁨이 있다는 사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